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36절에서 1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그 하루가 우리 인생의 전부잖아요. 여러분, 그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고 우리가 그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하면 우리는 찬양을 떠올리게 되죠. 왜 찬양해야 될까요? 본래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찬양의 책이라고 세페르 테헬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이후에 70인역 헬라어 역본이 만들어지면서 현악 반주에 함께 곁들여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로 프살모이, 그래서 영어로는 프살름스, 시편 이렇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찬양하라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떨까요? 내용은 놀랍게도 고통의 얘기가 있습니다. 기록한 연대가 모세 시대부터니까 약 포로 귀환하기 전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굉장히 긴 역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수집하고 편집해서 다윗 시대에 최종 편집한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이 성경 안에서 어떠한 구조를 띠고 있냐면 욥기 바로 다음에 있는데요. 욥기는 고통이 키워드죠. 고통이 키워드예요. 그리고 시편 다음엔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교육 혹은 지침서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 고통과 지혜 그 사이에 시편이 있는데 시편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것이고요. 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시편은 약 90%의 내용이 고통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고통의 주요한 원인은 관계로 인한 고통들, 특별히 그 관계는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시편 기자의 고립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분류를 나누면 비탄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이 점점 하반절로 가고 말미로 가면서 대부분은 찬양으로 끝나요. 참 신기한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기자가 쓴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게 주변의 관계들, 대적들, 원수들입니다. 시편 59편을 보면요, 거기에 원수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 원수가 한두 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참된 친구들이라면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즉 몸의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말로 위로하려다가 실수를 해요. 이게 말의 위험성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섬김훈련 통해서 이제 섬김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말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말로 위로하려다가 우리는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언어로는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인데요. 자, 문제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리 시선은 이 고통의 원인을 자꾸 타자화시키거든요. 남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을 찾고 싶어하고 적발하고 싶은 그 마음은 사실 그 마음은 내 것이거든요. 내가 가진 거예요. 내가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을 주는 건 사실은 내가 가진 미움, 내가 가진 시기, 내가 가진 질투인데요. 여기서 아직도 자유하지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눈이 좁아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욥기 설교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앞이 캄캄해집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는 애를 달래주는 엄마의 모습, 언어, 아빠의 언어가 뭡니까?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자꾸 타자화시켜요. 고통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가 가졌던 원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현인에게 제자들이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선생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화를 안 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너한테 누군가 뭘 가져왔는데 그거 받는 걸 거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니? 도로 가져가겠죠. 그랬더니 현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그 욕을 받지 않을 거야. 그럼 가져가겠지.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을 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주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럼 양쪽 뺨을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최고의 복수는요, 내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내 마음에 미움이 없고 근심도 없고 자유해지는 게 가장 큰 복수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누굴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바로 나를 봐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 내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생긴 그 미움을 가진 존재이구나.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139절, 140절 오늘 말씀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지금 남 탓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때 시편 기자는 내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내 안에 내 열정을 발견한 시편 기자는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발견해요. 여러분, 내 안을 자꾸 보니까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전히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위대해지고 영성이 성숙하려면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잘하고 못하는 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남이 할 수 있는 것, 남이 못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릿광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바르다 베라라는 어릿광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한테 서커스를 하면서 먹을 것을 벌죠.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도 예배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서원 회당을 가는데요. 거기 있는 수사들을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글씨도 잘 쓰고 표지도 만들고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고. 근데 자기는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릿광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을까 찾아보니까 예배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나 들여다보는데요. 그때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그 어릿광대가 예배당 안에서 물구나무를 서서 두 발을 이용해서 6개의 공을 돌리고 있었어요. 서커스를 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이걸 보고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책에서 마리아가 이제 나오면서 망토로 땀을 닦아주면서 바르나 베라를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이 어릿광대는요, 자기가 바칠 게 없었어요. 힘든 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힘들었습니다. 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러나 비로소 어릿광대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고통 가운데에서 왜 찬양을 이야기하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럼 여전히 비참한 내 상황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고통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아마 관계 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를 들여다보려 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흘러 넘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위대한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Du bist bei mir.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 4가지 단어만큼 나를 든든히 세워준 말이 없다는 거예요. Du bist bei mir, 4단어인데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여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